물로 드리는 게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몸을 산 제물로, 우리 몸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뭐야? 예수님의 말씀. 말씀으로 우리가 나온 자들. 성막을 지어라. 성막의 중심부는 지성소죠. 지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라고 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증거판, 궤 속에 넣어라 이렇게 그림을 했는데, 이 그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자마다 다 틀려. 조금씩. 예? 높이도 다르고 그 환산, 수치를 환산하기도 어렵고 적당히 이렇게들 한 거지 완벽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이걸 자꾸 잘 만들어 봐야 관광자원밖에 안 된다고, 눈여기밖에 안 되고.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 자, 이 보니까 이제 우리 성소 안에 떡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금태를 두었고 또 등잔대, 메노라를 뒀다. 예? 메노라. 예, 불을 밝히는 거야. 늘 저는 어느 날 이런 개념이 생각이 되더라니까. 예, 메노라의 불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가만히 보면 이걸 이렇게 연장을 시키면 말이지 이게 우주가 되는 거야. 이게. 예? 은하계가 되고 태양계가 되고 그러는 거라고. 예? 그럼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세상이 있는데 이런 세상을 통해서 이제 이 유대교의 이제 다른 그 외경 쪽 같은데 보면 7층천 뭐 이런 게 나온다고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그 단계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무엇보다 근데 여기는 메노라의 기능은 비추는 기능이야. 예? 예. 우주의 암흑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비춰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다 비치래? 세상에 빛이 되어라. 예? 이 세상은 어둠이다 이게 어둠. 말씀이 막혀있고 가로막혀서 지 생각들만 갖고 지 생각대로 꽁꽁 뭉쳐있는데 거기에 네 생각 막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빛을 발하라. 번제단 있습니다. 번제단은 태우는 거죠. 태워드리는데 우리 특히 내일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만, 뭘 태워야 되냐 이거야. 우리 수도 없이 양과 소를 태우려고 지금도 그것도 뭐 재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현하고 양도 직접 잡고 양도 직접 태우고, 또 사마리아 오경 그쪽의 사람들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 관광지 가면 그 양 태우고 이러는 걸 그걸 찍고 막 이렇게 했구나. 그거 배워서 뭐 하려고? 우리나라 그 뭡니까 이 무당 굿하는 데 가봐. 전 옛날에 무당들 연구하느냐고 많이 갔었어요. 내가 굿판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가면 별게 다 있지 뭐. 돼지도 있고 엄청 큰데 삼시창에다 세워놓고 그거 세우고 공수한다고 칼 속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지. 그리고 막 또 막 태우죠. 이따 불임절 태우는 거 보실 텐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처럼 세계 문화 곳곳에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을 왜 시켰는 걸 알아야지. 에? 나쁜 것들을 태우라고. 근데 그 나쁜 것들이 뭐야? 에? 나하고 다른 게 나쁜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우리의 자존심, 열등감, 교만, 질투, 이런 마음의 쓴뿌리들을 말씀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출애굽기 25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타브니트라는 게 바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바나라고 하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바나는 세운다는 거야. 예? 남자와 여자를 세우시고 만드시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세우시고 바나. 또 바나는 가만히 보면 이 벤을 얘기하는 거야. 아들과 함께 있는 거.
아들의 실존을 반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 오늘 개념은 미시칸입니다. 미시칸. 이걸 성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미시칸은 샤칸이라. 그러니까 샤칸이 일어나는 장소 이러는 거예요. 앞에 뱀이 붙어갖고 뱀 무슨 장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샤칸 거주하는 곳이다 이거야. 머무르는 곳이다 이거야. 누가? 하나님이 머무를 곳이야. 신랑이 머무를 곳이야. 응? 그런데 이 신랑이 떠나버리면 말씀이 머무르는 곳인데 말씀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 세상 생각이 딱 들어오면 말씀이 딱 떠나버리는 거야. 응? 세상 권세가 교회 집회하지 마 그러니까 알았어요. 세상 권세도 이 주님께서 주신 권세니까 우리가 복종합니다. 아주 그럼 평상시 다른 말도 잘 듣지 왜 딴 때는 안 들었어?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돼. 무엇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있지 않으면 세상 영이 침투하면 세상에 그냥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혹된 영이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아니야. 체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제가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네 신앙이 과연 바로 서 있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한순간을 살아도 살 것이냐. 할렐루야. 순교들을 말로는 어디 가서 순교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순교의 현장 되면 난리 나겠어. 순교는 시끄러운 게 순교 아니라 예. 제가 아는 교수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모범을 보이셨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무고를 당했는데 그분이 정말 지금까지도 내가 참 감사한 건 무고를 항변 안 해. 잠잠히 그 일이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그 일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본인이 뒤집어 쓰려도 뭐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는데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정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뭔가.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그때 한 석 달 만인가? 그게 해결이 됐죠. 몇 개월 걸렸다고. 그래서 그런 자연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걸 보게 돼요. 경찰 조사도 받고 뭐 하여튼 별 수모를 다 겪었죠. 근데 변명을 안 해. 변명을 안 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지 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조소에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소하는 경찰관이 감동을 해.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나. 샤칸. 이 샤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이제 길어지니까 아까도 자,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이름만 거주하게 하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내용이 왜 나왔을까? 우리가 여기서 신학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잘못 국한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이 왜 멸망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내가 말씀에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계실 수가 있어? 지 생각이 바뀌고 지 마음이 바뀌고 지 행동이 바뀌었는데 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도 돌아오는 거예요. 잘했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셨나? 하나님은 어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은 거기에 있어라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학이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잘못된 것을 따르지도 말고 기독교의 잘못된 것도 따르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의 그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히브리서가 아주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불임절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26장 그냥 스케치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25장 지금 이제 강의하면서 성막 얘기했고 26장 요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언급을 써놓은 거고요. 26장 맥락은 다 같은 맥락이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자, 요세푸스 얘기 내가 왜 썼느냐면 요세푸스가 휘장들을 가지고 이 기둥이 네 손가락이다라고 주장도 하고 내가 아까 그래서 모형은 다 모형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날 주장은 저게 8cm다 뭐 45cm다 뭐 이렇게들 주장하는데 이게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유대교에서도 다른데 자꾸 그걸 하나로다가 만들려고 나는 확실하게 해야지 나는 확실하게 해야지 하는데 그냥 기본 대충 골격들은 비슷하지만 이런 수치나 이런 것까지 다 맞을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는 뭔가 같은 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도 계속 있다 이거예요. 모든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기둥이 총 48개야. 뭐 이런 것도 뭔가 이유가 있다고. 48은 뭐야? 76은 48이야. 이것도 7의 배수와 관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진 게 없고 40일도 마찬가지예요. 40일 이거 생각할 때 우리는 40주야도 얘기하는데 40이라는 건 고난수를 얘기하잖아요. 고난수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40주도 가만히 보면요. 잉태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출산은 20일 280일이야. 여자가 애를 임신하는 기간이 언제야? 266일이야. 그러면 임신하는 시간부터 계산하면 28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 속에서 뭔가 성경에서 너무 색다른 걸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말씀을 주신 그 기본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6장의 내부 커튼 얘기가 가장 중요하죠. 성전의 휘장이 찢겼다. 그걸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성전의 휘장이 찢겨날 수가 없는데 닫혀 있어져야 되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이 들어가셔서 그리고 혼자만 들어가시진 아니나 하시고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테두리에서 수건 덮고 있지 말고 수건 벗으라 이거예요. 수건을 벗고 보니까 말씀이 이제 드디어 열리고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게 된다. 27장은 이제 번제단 아까 그림으로 봤었죠. 번제단과 성막들 울타리 등불 관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왜 해놨냐면 이제 문서라는 거를 이게 제사장 문서냐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런 시각들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가령 이제 번제단의 돌과 흙제단이 뭐냐 이게 야 이거 왜 흙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더니 또 놋제단이 있는데 그 놋제단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상상들이 막 있고 말씀이 앞뒤가 좀 안 맞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공부할 때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등불 매너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늘 켜둬라. 늘 켜둬라 그러면 껐다는 얘기도 되는 거야. 언제는 껐으니까 켜두라 그러지. 킨다는 말이. 그래서 늘 생각을 할 때 단순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럼 하루 장시간 킨 거냐 언제 킨 거냐 이게 정기적으로 켜두는 거 아니냐. 법당에서도 보면 이렇게 중들이 막 이렇게 하듯이 카톨릭도 마찬가지야. 사제들이 다 당번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요세푸스가 그 당시 기록을 해놨는데 항상 타는 등불이 있었다고 기록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람바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거는 그 불 열심히 켜놔봐야 뭐하냐고요. 그때 켰던 예루살렘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 7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놀 것 같으면 그냥 거기다 놓고 계속 불 켜라고 그러지. 흉내내서 사방 전 세계 성당이다 교회에다 갖다 놓고 하고 있지만 어떤 불을 태우라는 거야? 말씀의 불을 태우라는 거야. 예? 창세기 2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 갈고리가 바브예요. 바브. 이 바브가 갈고리가 바로 바브라는 단어는 기둥에 걸려있다. 아무드임이라는 게 아무드가 서 있다는 거야. 서 있는 것들이 기둥이지 뭐예요. 서 있는 것들에 그 은 갈고리가 있는데 그 갈고리들은 휘장들을 고정시켰다. 이게 커튼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커튼들을 천막들을 다 잇는 거야. 이걸 잇기 위해서 바브가 이걸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코다리 위에 목과 같이. 근데 이런 휘장들을 고정시켰는데 이걸 아리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예리야라고 하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읽었는데 예리야. 자, 중요한 것은 읽어보시고요. 이게 뭐냐면 자, 나무로 만든 기둥에 받침은 노시고 위에는 은으로 쌓여있고 또 갈고리가 있다. 은은 구속을 상징하고 진리를 상징하고 노는 심판을 상징한다. 성막 기둥은 메시아의 그림이다. 메시아가 나무에 못을 박혔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의 발이 노수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그 7교회를 다니시면서 있는 그분 예수님을 환영으로 봤는데 거기에 그 발이 노수로 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성막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환영이 열려진 곳이. 자, 그의 머리는 또 세마포는 뭐냐? 세마포가 바로 토라의 울타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토라의 이 두루마리를 써도 그냥 쓰질 않고 두루마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막 자체를 그 두루마리에다가 대입을 시킨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에 이 성막의 개념을 그냥 도면에 딱 펼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기둥들, 아모딤이 뭐냐면 요 단들, 하나하나 라인들 써서 그것이 다 말씀이 뭘로 연결해? 바브로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일레 쉐모토, 또 바이크라, 이게 바브가 계속 연결되고 또 이걸 얘기할 때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딱 끝난 말씀이 아니야.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오고 오는 세대에 항상 연장된 말씀을 통해서 너도 어떻게 말씀의 연장이 나와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성경을 쓰는 이런 양피지의 개념을 보았을 때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자, 이 유대교 회당에 있는 이제 이런 토라입니다. 이 토라의 관이 있고 이 토라를 보관하는 곳이야. 보관하는 곳. 그리고 저런 개념을 보면 저런 개념 속에서 저것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런 개념들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 총망라해서 토라를 보관하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만큼 저것이 그러니까 저걸 잘못 오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저걸 그 대속죄일 그 초막절날 성경 말씀을 다 읽게 되면 저거 들고 나와가지고 끌어안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근데 대개 보면 저런 토라 두루마리 저걸 놓고서 해야지 저거 자체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 하샤마임 베타 아레치 베하 아레치 하이타 토 바보 베호시 이거 암송한다고 못해. 그 베레시트가 무엇이냐? 머리에 있는데 그 베이트가 뭐냐?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열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 우리는 예수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자유함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저걸 아무리 든다고 되냐고. 뽀뽀한다고 되냐고 저걸.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그냥 멋있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개념들을 갖고 저렇게 말씀을 보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이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이것도 이제 제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런 손의 개념도 이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이걸 읽는 거야. 에이네이햄 이렇게 딱 짚어서 이걸 읽고, 그 작은 글씨를 돋보기 안경까지 써가면서들, 안경 쓰는 게 이 사람들은 자랑인가 봐. 그만큼 많이 읽었다 이거지. 눈 관리를 못해서 안 한 건 아니고. 나는 참 눈 좋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테르마가 뭡니까? 누구를 위한 테르마입니까? 올려지는 거제물이 예수님이 올려졌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성소를 위한 예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자원 제물이 되셔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자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국가로 삼겠다라고 하신 것이 제사장들을 레위인 아론의 후손들로 놓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빨간 것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고 마지막 타브니트, 아까 설명했어요. 타브니트, 그 식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이렇게 있는데 그게 타브니트는 바나라고 하는 단어. 타브가 앞에 붙어서 구조 형상이 이렇게 됐는데 그 바나가 바로 아까 얘기했죠. 여자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거룩한 예물의 말씀, 그 테르마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휴식했다가 불임절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시겠습니다.